예년의 수준대로라고 하면 금년에도 1억 3,900만 장의 카드가 팔리고 어머니들과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하는 여인들에게 그 카드가 쓰여질 것입니다. 연중 미국에서 세 번째로 카드를 많이 구입하고 주고받는 계절이 바로 어머니 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선물 구입 액수로 보면 연중 두 번째로 선물을 사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날이 바로 어머니 날입니다. 작년에 231억 달러가 팔렸고요. 금년에는 그 기록을 갱신해서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해서 250억 달러가 어머니를 위한 또 여인을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National Retail Federation, 미국의 국내 리테일 그 소매 연맹에서 밝힌 4월 달에 내놓은 예정 통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현대의 어머니 날 혹은 어머니 주일은 그 원조가 1908년도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래프턴이라고 하는 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자매님이 자기 어머님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념일을 가진 것이 현재 modern history, 현대사의 어머니 날 기념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6년 후인 1914년 당시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제 그 다큐멘트에 사인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매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여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셀레브레이션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전 세계에 파급이 돼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어머니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안 계시군요. 외계에서 오신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지구촌 70억의 모든 인구는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머니가 없이는 지구촌에 존재하는 이 인구를 만들 수가 없는가? 하나님은 어머니 없이 나를 만드실 수가 없었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있고, 돌들을 바꾸어서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돌을 바꾸어서 택한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70억이 아니라 700억의 인구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구촌에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시고 만드셨을까?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을 창조해 놓고, 본래 생각이 아담인데 본래 하와는 마음에 생각에 계획이 없었는데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something missing이네, 아니 뭔가 빠진 것 같으네. 그래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본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여자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여자를 소개할 때 미국 사람들이 보통 표현하는 말로 She's my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나도 반쪽이고 내 와이프도 반쪽인데 내 와이프는 나보다 나은 반쪽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개념은 인간이 하나 된 온전한 하나는 남자도 온전할 수가 없고 여자 혼자도 온전할 수가 없고,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으니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암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메일이 있고 피메일이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고리에도 문고리를 거는 고리가 있고 그 거리의 문고리 속에 들어가는 잠금새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쭤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아버지. 이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세련된 답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요것 때문에 요즘 신학, 현대 신학에서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머니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남성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성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헷갈리죠. 그냥 하나님 어버이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여성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구약이죠, 목사님.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지으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수탉이 아니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대변하는 어머니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우리들에게 위대한 어머니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일단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돌봄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돌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몸에 상처가 났거나 무릎이 깨졌거나 아플 때 아버지에게 갑니까? 어머니에게 갑니까? 할아버지 밑에 사는 애들 빼고는 다 어머니에게 갑니다. 왜 어머니에게 갈까요? 아버지에게 가면 안 통해요. 아버지가 가서 아빠 나 여기 울면서 여기 무릎 깨졌어. 그럼 아버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엄살이야? 뭘 그거 가지고. 나는 이놈아 네 나이 때 무릎이 깨져서 살이 다 헤어지고 뼈가 나와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엄살 피우지 마. 그러니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달려가죠. 어머니한테 달려가면 벌써 아이 표정만 보면 알아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파. 이렇게 아픈데도 울지를 않아. 야 너는 대단하다. 어서 예, 옥토전기 발라주고 거기다가 후 불어주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또 입 맞추고 상처에다 입 맞추고 그리고 끌어안고 어휴 내 새끼 훌륭한 내 새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냉혈동물 같아요. 학교에서 100점 점수 1등 맞아서 성적표를 갖다 보이면서 아버지 나 100점 맞아서 올레이야. 아버지는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그러냐? 잘했다.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 좀 치워라. 이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가봐요. 난리가 나세요. 난리가. 대통령상 받은 것보다 더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우리 훌륭. 자 아인슈타인 저리 가라고. 너는 천재야 천재. 너는 진짜 이 나라 진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지 누가 아빠한테 갑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맑은 시냇물가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케어하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밤낮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엘리사 그 선지자 때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기가 막히게 금지 오겹으로 키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밭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도 자식이 머리 아프다고 머리가 깨져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 앵간하면 와가지고 어서 와 이리 와봐 어떻게 된 거냐 머리라도 만지고 이마에 열이 안 나나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일하는 사람들 이봐 김씨 제 애미한테 좀 데려다 줘. 이 말로 끝입니다. 애미한테 데려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는 그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자식에게 다가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따뜻한 돌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애미한테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 수넴 여인에게 가서 죽었다가 다시 엘리사를 만나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종종 배가 아프면 어머니에게 엄살을 피우면 진짜 아픈 거예요. 꾀병이 진짜 아픈데 기가 막히게 우리 어머니의 손이 닿으면 이게 배가 아픈 게 가라앉아요. 그 어머님이 늘 부르던 우리 어머님이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 옛날부터 랩 뮤직을 좋아하셨습니다. 곡조가 따로 없이 그대로 가사만 나가는 거. 네 배는 똥배고 내 손은 약손이다. 이거 이제 몇 번만 쓰다듬으면 그냥 이 배가 가라앉아요. 그게 놀랍고 신통한 그 어머니의 손의 그 능력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경험했던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것은 어머니에게는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남자가 갖지 못한 통찰력. 이건 제가 다른 말로 순발력 또 순간적인 판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기 전에 왕 위에 올라가기 전에 어깨들을 좀 데리고 다녔어요. 청년들을 한 600명 가량 데리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족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기저기 이제 떠돌이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갈멜 인근에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그래요. 우리말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큰 부자.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그 정도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가정이죠. 그 인근에 살면서 이 청장년들이 있으면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위해를 가할 수가 있지만은 다윗이 철저하게 그들을 관리했고 절대로 나발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식솔들에게 손을 대지 말로 철저히 금했겠죠. 그래서 1년 내내 저들이 도리어 위해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그 식솔들이 이 다윗 일행이 있어서 늘 그 울타리를 이 담이 되어주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의 시큐리티 블랭켓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그 집이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양이 3,000마리인데 양털을 깎는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타작하는 날이고 추수하는 날이죠. 축제죠. 장 보는 날이고 이제 말하자면 대박이 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몇 보냈어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늘 이 먹거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들에게 오늘 또 양털도 깎으신다니까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청했는데 이 나발이 하는 소리가 뭐야, 어디다 대고 지금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게 완전히 문전박대를 할 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수욕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다윗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비하시키면서 완전히 문전박대를 했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써주고 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시켰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것이 그 600명의 청년들 가운데 200명을 그 삶의 공동체 주거지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전부 칼을 채워가지고 어디로 가냐? 나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도륙하기 위해서 너무 혈압이 올라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멸문지화의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 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하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나발의 와이프, 미세스 나발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이렇게 남편이 자기가 다윗과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차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종들을 시켜서 먹거리를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나귀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먹을 것을 싣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 다윗이 오고 있는 길을 향해서. 다윗이 아직 못 봤습니다. 다윗이 오고 있을 것을 벌써 이 아비가일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600명의 청년을 데리고 있는, 600명의 칼을 찬 청년들을 데리고 있는 다윗을 그렇게 문전박대했던 것은 이제는 자기 가문에 닥칠 위기를 직감을 하고, 그리고 식솔들과 종들 먼저 보내고 물건을 보내고, 그리고 뒤따라가서 다윗을 아는 게 아니라 다윗이 씩씩거리면서 오죠.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옵니다. 죽는 날에 사망 선고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땅에서 딱 내려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내 주 다윗이여, 이 모든 허물을 이 여종에게 돌리시옵소서. 이게 다 이 여종의 부족한 수치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발과 같은 하잘것없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원컨대 한마디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말을 해봐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빼어나게 하시사 이 나라의 미래 등불로 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인데, 이 나발과 같은 하찮은 존재가 이제 당신의, 이게 이제 저의 패러프레이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사람을 제대로 몰라봤으니 이 모든 허물이 저에게 있습니다. 원컨대 또 바라건대 내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이니 당신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께서 다 손을 보실 것이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등불이고 미래의 민족의 등불입니다. 어찌하여 나발과 같은 하잘것 없는 자의, 무가치한 자의 피를 손에 묻혀서 후일에 득이 되지 않게 하시려나이까? 무슨 신경을 쓰면 이 나발 같은 존재를, 모든 허물을 내게 돌리시고
가시그러거든.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이것도 제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씩씩거리던 다윗의 마음이 썰물처럼 잔잔해집니다. 온도가 내려가죠. 끓던 마음이 가라앉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 손에 내 칼에 피를 묻혔을 것이다. 그 여인의 그 순발력, 그 놀라운 통찰력, 나발에게 없었던 그 통찰력, 아비가일에게 있었습니다. 전 살면서 보면은요, 여인들에게, 남성에게 없는 이런 통찰력, 순발력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고는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다 나발 같고 여자가 다 아비가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남자는 좌뇌가 발달돼. 좌뇌는 수리와 논리입니다. 여성은 우뇌가 발달됐어요. 우뇌는 뭡니까? 직관이요, 통찰입니다. 순간적인 한 큐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이 우뇌의 활동이 여성들에게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도 제가 그걸 자주 느꼈습니다. 또 제 아내에게서도 그걸 발견합니다. 나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와서 여보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이거 이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런데요, 보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답이 나와버려. 한순간에 답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래서 내가 가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이, 하나님 기도는 내가 하는데 왜 응답은 와이프를 통해서 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남자는 살려면 여자 말을 들어야 돼. 한 가지만 빼놓고, 선악과를 따먹자는 얘기만 빼놓고 여자 말을 듣는 것이 상책인 줄로 저는 아뢰옵나이다. 우리말 속담에 암탉이 울면 목사님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 말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없으면 양계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암탉이 없으면 달걀을 어떻게 먹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탉이 없으면 집안이 전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성의 존재감이 짓밟히는 가정이 행복한 걸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허락하신, 또 여성에게 허락하신 이 잠자리의 엄청난 통찰력을 잘 활용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안 내력을 하도 많이 해서 우리 원적지, 본적지, 제 고향 주소 다 알고 있어요. 경기도 평택은 성북면 현곡리 305번지. 농사를 지으셨어요. 물론 이제 가게도 그 철물점도 하셨지만은 논농사, 밭농사를 지셨는데, 논농사는 뭐 벼를 짓고 벼를 이제 키우고 짓고 벼농사를 하시고, 밭농사는 고추, 감자, 고구마, 참외, 수박, 뭐 옥수수, 또 참깨, 들깨 이런 걸 하죠. 보통 이제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들깨 수확을 하잖아요. 들깨단을 몇 단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아마 그게 눅눅해서 그 타작하기 전에 그 몇 단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 방에서 뭐가 하나가 꿈틀꿈틀 방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뭐 있겠어요? 뱀이 그 계단에 속에 끼어 있다가 방이 따끈따끈해서 그런지 거기서 빠져나오고 계단에 식구들이 난리가 나서 혼비백산을 했죠. 혼비백산 하지 않은 분은 딱 한 사람,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분 한 사람만 행동은 빠른데 굉장히 차분하시더라고요.
모든 식구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이 한 여성이 딱 부엌으로 가더니 냉큼 부지깽이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방바닥에서 그 뱀을 단큐에 제압을 하고 사망 신고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놀란 것이, 야, 우리 엄마 진짜 세다. 우리 엄마 진짜 세.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본래 그렇게 센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곱디 고우시고, 예? 제가 우리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곱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굴 고우신 것보다 마음은 더 고우셨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는 어떤 때는 답답할 정도로 너무너무 착해. 한 번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돋구거나, 제가 그 당시 기성회비라고 그래요. 학교에 내는 돈은 50원을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그때 한번 회차리 한번 탁 5대인가 3대인가 5대 맞고, 그 외에는 한 번도 혈압이 오르시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건 아버지에게도 그랬고 자식들에게도 그랬고 심지어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손자들에게도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어머니가, 그러한 약하고 곱디 곱고 착하신 어머니가 뱀을 그 방바닥에서 부지깽이로 때려잡는 것을 보고, 야, 어머니는 강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건 목사님 나도 알아요. 문제는 어떻게 공경하냐, 이게 문제인데, 목사님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려서는 엄마 말을 듣다가 사춘기가 되면 지가 어머니보다 더 잘난 줄 알아, 더 똑똑한 줄 알고 더 많이 하고, 어머니는 시대에 뒤졌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말을 안 듣습니다. 너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은 여전히 자식보다 우위에 있고, 자식은 어머니 말을 들어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혜택이 있습니다. 세월은, 나이는 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긴 경험 속에 축적된 내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 내공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사골 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인생의 잔주름, 깊은 주름이 들어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삶의 참 지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된 EM 주스처럼 이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면 절대로 결단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을 아버지로 뒀으니 당연히 다음 계승자죠. 왕권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 왕위를 계승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부에 있는 10지파가 대표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신임 왕에게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왜 왔냐? 부친께서 다윗 왕께서, 다윗 그러니까 상왕께서 우리들을 다스릴 때 우리의 짐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세금도 비싸고 노역도 심하고 조금 경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험이 미천한 르호보암은 당장 지혜로운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러가 있거라. 그리고서 이제 국내 대신들과 의논을 하는데, 첫째, 나이 같은 대신들을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나이 같은 대신들을 이제 불러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북부에 있는 지파들이 나에게 이런 청원을 어저께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나이 든 그 대신들이 르호보암에게 충원을 합니다. 너그럽게 보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셔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 알았다. 물러가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냐면 자기 또래, 자기 유치원부터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를 다 불렀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저 북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하냐?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충언을 주냐면은 그거 르호보암 왕을 이제 경험이 없다고 깔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딱 거머쥐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다윗 왕은 너의 짐을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다윗 왕의 허리가 내 손가락보다 솔로몬이죠.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보다 사이즈가 작아 이놈들아.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릴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것이 입에 달아. 듣기는 자기 유치원 동창생 중마고우들의 말이 더 와 닿거든. 그래서 다시 이제 북부에서 온 열 족속들의 이제 그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답을 줍니다. 이것들아, 똑바로 잘 들어. 너희들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서 어떻게 전갈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10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는 비전이 없다. 르호보암에게는 비전이 없다. 갈라졌어요. 여러분, 노인의 말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기르시고 낳으시고 이제 양육하신 어머니의 말씀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지혜가 있건 지혜가 없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일 때 어머니는 행복을 느끼는 거야. 내 자식이 내 말을 듣는구나.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물론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말씀을 잘 새겨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께 무조건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계셔서 어머니가 아직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등기 이전이 안 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내가 그 재산을 받을 수 있게 어머니께 잘 해드려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손주들 봐주면 내가 어머니께 맡기고 친정 어머니께 시어머니께 맡기고 내가 외출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요 그 어머니의 재산도 없어지고 그 어머니가 손주들을 봐줄 기력도 없어. 어머니에게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라도 어머니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력과 기력이 없을 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최후의 순간, 그 한순간까지라도 어머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820년대 이 얘기하고 끝날 테니까요. 1820년도에 피터 리칠리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픽션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기적의 기적 같은 이야기기에 픽션으로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실존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서방 기자요 작가였던 루이스 러무어, L-A-M-O-U-R, 러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인과 인터뷰를 해서 남긴 기록입니다. 1820년에 영국에 있던 이 피터 리칠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배가 잘못돼서 배가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 피터 리칠리만 유일하게 생존자가 됩니다. 때마침 같은 코스를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선원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후사일생으로 건져주게 됩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가 그 두 번째 피터 리칠리를 구조했던 그 배가 그 다음날 풍랑을 만나서 전복되고 물속에 수장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터 리칠리 한 사람의 유일한 생존자로 물에 떠서 몸부림치며 죽음을 기다리는데 때마침 같은 코스를 지나가는 또 다른 배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건져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배가 또 잘못돼서 또 다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국에서요 호주까지 가려면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 굉장히 많은 바다의 심해를 거쳐 지나가야 되거든요. 1820년 되면 지금부터 약 거의 201년 모자란 200년 전이죠. 항해 기술이 또 건조 기술이 지금같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대양을 지나가게 돼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그 세 번째 배도 역시 물속에 가라앉고 네 번째 배가 와서 구사일생으로 기적과 같이 피터 리칠리를 구해줘요. 이 피터 리칠리가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쉰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그 네 번째 배가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다섯 번째 배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배가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배가 목적지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당도하기 전에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됐구나. 피터 리칠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건져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 피터 리칠리는 이 사람에게, 이 선원들에게 고맙다는 살해 인사를 하고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5번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얼마 후에 그 배의 선장이 피터 리칠리에게 다가옵니다. 피터 리칠리에게 와서 하여간 다행이라고 위로를 하면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입니까? 선장님의 부탁이라면 제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의 생명의 은원인데, 죽을 사람을 건져주시는데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영국에서 출발할 때 이 배에 한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타셨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부침성이 좋은지 우리 배에 있는 선원들을 다 자식처럼, 모두 친구처럼 그렇게 다 서로 알고 우리 선원들도 이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오다가 병을 앓으시게 되는데 고열이 너무 열이 심하시고 사경을 헤매면서 의식이 있다 없고 실신 상태에 들어갔다 깨났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일이 있는데 계속 의식만 깨어나면 계속 뭔가 중얼중얼 기도문을 외치는데 그 기도문은 바로 이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한 번만 우리 아들을 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발, please, oh God, let me live to see my son one more time.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할머니가 이제는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실 터인데 오늘날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이라도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은 너무나 얼굴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머니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낯선 사람이고 제일 이제 맨 마지막에 승선한 사람이 당신의 할머니가 얼굴을 못 봤으니까 당신이 그 아들 노릇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분이니까 아들 왔습니다, 아들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안내를 받아서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신 병석에 들어갔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피터 리칠리를 그 선장이 슬쩍 밀어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피터 리칠리가 가짜 아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 머리맡에 가서
고개를 들고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이 피터 리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막 흐느끼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바로 10여 년 전에 헤어졌던 1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가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이런 상봉, 극적인 상봉, 그리고 극적으로 그 어머니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호주의 당도에서 해피엔딩. 이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이스 러머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남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피터 리처리가 5번에 걸쳐서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풍랑과 거친 바다의 물결이 피터 리처리를 삼키고 그를 죽이지 못했던 것은, 북대서양도 남대서양도 인도양도 그를 죽이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모든 사람이 죽는 배에서 살아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 기적이, 똑같은 기적이 5번 반복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고요, 어머니는 약해도 어머니의 기도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허락하신,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낳으시고 기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공경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일생에 부모를 공경하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식이 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일생을 살고 일생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을 보았지 저주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육비아로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